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맞으면 그 성령 하나님 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럼 뭘 하시는가 할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지난 시간에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로 하는 이 말은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는 자, 반응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마음과 영혼을 바꾸시니까, 말하는 영혼을, 마음을 끌어당기시니 내 마음이 그리로 가게 되니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르심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였죠. 연합이에요.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서 주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받게 하신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산타 할아버지한테 데려가서 할아버지 왔으니까 선물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냥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신 성령님은 그 나와 예수님을 연결하시는 거죠. 하나가 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와 주님은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니까 주님의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과 나를 정말로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나를 실제로 놀랍게 바꾼다는 거예요. 단순히 관계가 변화된다고 해서 다만 그것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 사이가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남남이었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친구가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변화는 단순히 사이가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어도 나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몰랐던 사람이 내 친구가 된다거나,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사이가 좋아지면은 그 자체가, 그러한 관계의 변화는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를 바꾸죠. 근데 이 주님과의 관계의 변화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사이가 바뀌었다, 사이가 좋아지고 가까워졌다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이러한 것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믿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갈망, 바램, 소망,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도대체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는가라고 할 때에 이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몇 가지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요. 그럼 우리는요. 6절에 본래의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을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가지는 말 그대로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죽은 가지와도 같다는 거예요. 죽은 가지예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볼품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그런 가지는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예요. 볼 게 없고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다 똑같은 소리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러하다는 거죠. 본래 우리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무와 농부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은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무를 심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다만 이것이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냥 기능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그냥 목적이구나. 나를 그냥 기계처럼 만드셨고 나에게서 열매를 빼먹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던가 아니면 제가 종종 비유로 듣는 것처럼 그냥 나를 노예로 만드셔가지고 노예로서 기능하라. 나를 위해서 일하라.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농부니까 농부로 비유를 하자면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말하자면은 따기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 열매를 누리고 기뻐하기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난 그렇게 기능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무감각하고 무감정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농부와 나무로서 맺으시는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한낱 기계처럼 그냥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관계요. 그 나무인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어떤 쓸모가 있고 유용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가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대로라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나는 열매를 맺어서 나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이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나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그게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달성이 됐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달성이 됐으니 나 역시도 기뻐하는 것. 근데 그게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인데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본래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그러한 생명을 지닌 나무요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다르게 말하면은 아담이라는 나무로부터 말하자면 피어나게 된 가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나무와 가지가 되어서 반짝반짝 열매를 맺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래서 농부의 아름다운 농장 안에서 멋진 나무로 자라나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말하자면 천국이요 에덴 동산이었던 것인데 문제는 아담이 썩어버렸죠.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어버렸죠. 그러니 그 아담으로부터 나게 된 모든 가지들은 자연스럽게 다 생명을 잃은 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 다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이다. 그게 6절 말씀이다. 그럼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농부가 하는 것처럼이에요. 다 쓸모없는 나뭇가지들은 싹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 나무들은 싹 모아다가 그냥 불에 태워서 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겠으나 이제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농장 안에서
여전히 이 가지들을 거두시고 이 가지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가지인데, 쓸모없는 가지인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저것들을 그대로 죽은 채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나는 저것들이 쓸모없다고 저것들을 모아서 나의 그 아름다운 농장 밖으로 버려가지고 영원히 불태워 없애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가라는 거예요. 너가 저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아들께서도 친히 그것을 기꺼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로하겠습니다라고. 근데 어떻게 그 생명을 줘야 할지도 알고 계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쳐야 돼요. 한낱 가지를 위해서 농부의 아들이,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곧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을 주님께서는 마련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여러 번 들어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특이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해도 좋아요. 근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옳겠죠. 그냥 야 내가 생명을 얻었다. 생명 1, 이건 가지 1한테 주고 생명 2, 이것은 가지 2한테 주고 각자 다 생명 받았지?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 그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 스스로가 친히 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가지들을, 곧 우리들을 위한 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친히 내가 나무가 되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지한테 생명을 준다고 가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나무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박힌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은 가지만이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농부예요. 그리고 내가 농부의 아들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무를 엄청나게 아끼신다는 것을 알아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뭐든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됨을 포기하고서 친히 나무가 되어서 저 가지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저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농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승낙하셨고, 아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되셨으니 이제 땅에 떨어진 가지들을 불러야죠. 너희들을 살릴 나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죽은 가지한테 나무가 왔다고, 나무가 생겼다고, 너희는 이제 살 수 있다고 오라고 한들 누가 반응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땅에 떨어진 나무 하나하나, 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다 주워 와가지고 나무에게 붙여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와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접목한다는 말 가끔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혹은 접붙임이라고도 해요. 그 가지, 나무와 때로는 나무를 서로 다른 나무인데 잘라가지고 붙이면은 이제 한참 있다가 연결되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혹은 가지를 이 나무에다가 붙여요. 가지 좀 자르고 나무도 좀 잘라가지고 그 면 대 면으로 붙여 놓으면은 한참 있다가 붙어요.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한 나무요, 한 가지가 됩니다. 그걸 붙이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한다고 해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이고 그것을 단단하게 연결해서 하나 되게끔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로 딱 이렇게 가지에 붙게끔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과 변화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물론 정말로 몸과 몸이 붙는 건 아니죠. 내 몸이 예수님의 몸과 붙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이 하나됨, 이 연합, 이 연결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주님의 영혼이 붙어 있는가? 자, 지난 시간에 살짝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땅에서는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는, 그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정말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마치 몸과 몸이 붙는 것처럼 그 나라에 갔더니 예수님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진짜 붙어 있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가보면 알겠죠. 어쩌면 가봐도 분명히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됨이 어떻게 하나됨인지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그러한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신비해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이 그런 셈 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가 되었고 실제로 연결이 되었고 실제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너희는 하나인 셈 치겠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하나다 그렇지 않아요. 혹은 그냥 이 관계가 너무 친밀한 관계니까 그냥 비유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실제로 하나입니다. 실제적이에요. 이 관계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하나가 되자. 그러면은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연합하면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가지였어요. 심지어 이 가지는 무슨 나무 가지인지도 몰라요. 뭐 사과나무인지 귤나무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어느 나무 가지인지 알 수 없는 그냥 가지예요.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이 나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순간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죽었던 이 나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생명은 그냥 던져서 주어지는, 선물로 받아서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내가 붙은,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된 그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무에 붙은 가지는 자기만의 생명을 별도로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 가지는 오직 어떻게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성도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연합한 성도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실제적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정말로 특별한 것은 이거예요. 그는 이제 살아있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름 모를 가지로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었던 그 가지에서 이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전에 그저 죄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께 속하여서 성도로서 삶을 누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도로서 호흡하고, 성도로서 느끼고, 성도로서 생각하고, 성도로서 말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은 자들은 자기가 그 살아있음을 느껴요. 물론 이전에도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살아있음은 달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포도나무로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뭐 그냥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느끼잖아요. 성도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왜냐? 그러한 증거들이 무엇보다 내 안에 있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이전까지 갖지 못했던 마음들, 감정들, 생각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전까지는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안에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더라면은 이제는 내 안에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무언가 특별한, 때로는 분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희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때로는 슬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다못해 종종 말씀드린 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죄가 나쁘다 하였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을 가져오지 못했으나 어느 순간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혐오감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진짜 싫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곧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내 안에 이제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못 느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못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내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이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너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요. 너희가 내게 붙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풀어 말하면 아까 했던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 생명,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살아있음을 아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지금 그냥 가지로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구나. 나는 주님과 정말로 지금 하나 되어 있구나.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있으신 것이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의 남으로서 나에게 끊임없이 성도로서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주님과 하나야.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됨은 그냥 그런 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틈새조차 아예 없죠. 완전히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무와 가지로. 실제로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옴을
성도는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산다는 건 뭡니까?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나는 내가 주어진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숨 쉬고 나 살아있네 생명을 누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서 적극적인 삶을 누리잖아요. 목숨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이 주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즐길 것들, 할 것들 그것들을 풍성히 할 때 내가 진짜 지금 살아있음을 제대로 느낀다거나 아니면 삶을 누린다거나 이런 표현들을 쓰죠. 누워서 숨만 쉬고 있다고 나는 살아있어 라고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숨만 쉬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삶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은 뭐랄까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내가 어떤 성도로서의 그냥 어떤 희미하고 연약한 어떤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갖게 만드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냥 편하게 성도로서 숨만 쉬게 만드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건강한 나무, 생명력이 풍성한 나무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이 겨우 그 정도일 리 없죠. 그 넘치는 생명은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만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생명도 반대로 말하면 성도가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생명도 우리를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력 있고 역동적이게 만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가지의 존재 이유, 가지의 목적, 가지가 진실로 삶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라고요.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사랑을, 창조주를 향한 그 사랑을 내 삶으로 펼쳐 올리는 것이고, 썩은 가지를 그냥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심지어는 나무로 삼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붙여서 살리신 그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죠. 심지어는 그 나무를, 그 가지를 하나님은 그냥 나무요 가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로 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를 향한 또한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그분을 본 자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분의 참으로 그 눈부신 영광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감탄함으로 그 마음을 나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 주님의 영광에 눈부시하고 경외하는 내 마음과 감정을 올려드리는 것, 다른 거 아니죠. 찬양 드리는 것이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기도 드리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는 원한다는 거죠. 그 마음과 그 영혼 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함이,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 그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생명이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 들어온다.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내 마음에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해가는 거죠. 하나님, 저를 향하신, 그러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기꺼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십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것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막는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예배의 삶이라고 하죠. 여기서 드리는 것이나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로 혹은 나의 행동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는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성도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 못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이 끊임없이 열매들을 안팎으로 맺어가니까요. 때로는 작을 수도 있고 때로는 클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맺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때로는 내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니까요. 때로는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 속은 저걸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마음의 열매들이 있음을 알기에 성도는 자기의 살아있음과 자신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참으로 내가 주님과 지금 하나 되어 있는 자가 맞구나라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실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면 실제로 있는 것이어서 나를 그와 같이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주님께 연결된 포도나무 가지는 죽은 가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성도는 이제 모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 떨어진 가지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구나. 왜냐하면 생명을 느끼니까. 열매를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성도라는 것이고 나는 여기 땅에 떨어진 나무 가지처럼 다 모아다가 밖으로, 정확히는 지옥이겠죠. 지옥으로 던져져서 불태워질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지금 주님 여기 안에 붙어 있으니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주님 아니요? 또 한편으로는 농장 아닌 거예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나무가 어디 밖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농장 안에 있겠죠. 왜냐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 열매 맺으라고 심으신 나무니까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디 있는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농장 안에, 그 아름다운 천국 안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참으로 주님이 마련하신 그 구속이 내게 적용이 되었구나.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과의 그 연합으로 말미암은 그 구속의 적용. 말이 어렵네요. 다 치우고 주님이 마련하신 그 구속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생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이라는 것이고 이 연합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진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15장 6절입니까? 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이 나무 밖에 있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죽은 가지일 뿐이에요. 그것이 무슨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농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지 알 수 없는 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 한들 그것은 결국에는 헛된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삶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오직 이 나무에 붙어서 진정으로 살아 숨쉴 때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자아실현 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똑같은 삶이 여기에 붙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 피어나는 열매가 아니라 그 똑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피어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을 해갈 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단순히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세상의 모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갈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똑같은 삶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은 이쪽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떨까? 과연 내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는가? 과연 나는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진정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맞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 주님을 믿는 일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믿음으로 이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생명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못 느낄 수 있겠느냐고. 근데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있는데에도 전혀 못 느끼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기도 해요. 왜냐? 때로는 그 가지가 병들어 있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안팎으로,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겨울에 그 추위 속에 영하 막 한 180도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생명이 흘러 들어와도 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미동도 할 수 없겠죠. 생명이 전혀 없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성도는 때로는 그 지경에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게 내가 성도가 맞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는 성도라는 거예요. 다만 겉으로 봤을 때나 스스로 생각할 때 끊임없이 물음표는 생길 수 있겠지만 내가 성도가 맞을까?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성도는 성도예요. 다만 정말로 그 생명이 지금도 내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진짜 포도나무 가지라면은 언제까지나 그 상태 그대로 있으려 하지는 않겠죠. 얼어붙어 있어도 내가 성도래. 그럼 됐지 뭐라고 할 그러한 가지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흘러 들어오는 생명이 진짜 있다면 가지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생명인데 어떤 겨울에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진실로 있다면, 그리고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약동할 수밖에 없겠고, 마침내는 나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그 얼음을 깨고 나와서 열매 맺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10년 가까이 성도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만큼 우리가 죽어 있을지도 몰라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지 모르나 결국에는 그 생명은 열매 맺기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주님을 믿는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그 상태 그대로 있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이고, 어떻게든 얼음을 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노력하는 것이고, 말씀과 또 기도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고자 애써가는 거죠. 그렇게 깨어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얼어붙었던 혹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은 이제 그것을 또한 깨고 다시금 생명을 넘치도록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복된 삶으로 우리가 또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겠다. 이 두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일부예요. 사실은 이것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오니까 열매를 맺는다. 주님과의 연합은 단순히 어떤 열매 맺는 그런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흘러들어오는 사랑이 있거든요. 아니, 그 생명이 흘러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좀 이제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끊기는 좀 아까워요. 근데 거기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간만큼이 아마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좀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좀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주 말씀도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생명 가운데 주님의 어떠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과 이미 아니다. 네, 그냥 다음 주에 그냥 기다리시고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표현력의 한계를 절감을 하는 게 늘 주님의 사랑이 막 크다, 있다 말았다, 막 몸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과연 이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잘 설명되고 느껴지는가 항상 막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들이 잘 좀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그 연합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정말 이 연합은 실제적이어서 나를 진실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임을 봅니다. 부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가지처럼 알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내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 붙어 살아있어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이 생명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과의 연합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 우리 안에 와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로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데려가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갑작스러운 광고가 두 개가 있죠.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전체 부서 이제 그 변경을 하고 연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죠. 그때에 은퇴식하고 이제 임직식을 하면서 이제 장로님도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도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준으로 이제 좀 새롭게 전체를 좀 이제 개편을 해요. 라기보다는 했어요. 이번에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갑작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를 섬겨주셨던 장리석 지사님께서 이제 다른 시설 관리부로 옮기게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부장 선생님으로는 임성현 부장 선생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다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릴 것이고 오늘은 예배 후에 뒤에 계시니까요. 뭐 아래 내려가서도 좋고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시고 좀 교제하면서 좀 아쉬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